이 보살님이 그러잖아요. 그 전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뼈 3개 부러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 했대잖아요. 읽어드린 편지에.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기도를 멈추고 절에 다니는 걸 멈추고 더 이상 부처님 가르침을 닦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생생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누구나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질문이고, 또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비들입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절에 좀 다녔다고 좋은 일들이 펑펑 생기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교로 개종할 거다. 근데 그런 법은 없더라.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왜냐? 인과법,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과법이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다만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고,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점점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니, 내가 지은 큰 빚을 작게 갖고 있는 과정이니, 노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닦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신 불자님들이 보내준 소중한 편지 사연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3편의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편지는 저에게 이제 삐뚤삐뚤한 글씨일만정 아주 정성껏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어느 연세 지긋하신 노보살님이 보내주신 편지고요. 두 번째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두 번째 편지가 참 감동적인데, 절에 다녀도 기도해도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럴 때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닦고 있는 과정이다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신행생활을 하신 그런 찐 불자님의 그런 아주 감동이 가득한 두 번째 편지 읽어드리고요. 세 번째 편지가 이걸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에 계시는 조영자님, 우리 조영자 할머니, 우리 조영자 보살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영자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보잘것없는 글을 올리오니 이해하여 읽어주세요. 창원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84살 되는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84살이나 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여태 살아도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절에 가면 좋다는 말에 그냥 절에 가고 오고 하였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신도님들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모라 다나다라 천수경도 하고 발언문, 축원문도 외우고 부처님 바라보면서 막 염불 하잖아요. 그걸 우리 노보살님께서 부처님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절에 가면 부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말도 못하는 부처님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광우스님 법문을 듣고 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우스님 감사합니다. 광우스님 소나무를 보고 느낀 것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법화경을 사경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놀러가서 할머니들 커피 타주고 청소도 합니다.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법화경을 사경합니다. 연속 끝 30분 보고 금강경을 읽고 소나무 법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요새는 수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광우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법문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 라고 경남 창원에 계시는 조영자 우리 할머니 보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영자 불자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저를 위한 정성스러운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좋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고운 날 되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우스님께 불법성 3보에 지성 귀합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45살 45세 불자 묘아무개입니다. 제가 힘든 시기에 우연히 BTM 불교TV에서 소나무 방송을 보고 너무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스님 법문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2명이 있는데 큰딸이 중2 때 갑자기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다가 나중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지요. 아이고 구구. 결국 거식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입원하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대구에 입원시키고 저는 포항집에서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TV를 보다가 우연히 소나무 방송을 보게 되면서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부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장경 기도를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4,000독을 향해 독경하고 있습니다. 와, 지장경 4,000독이요? 와, 400독이 아니라 4,000독이요? 와. 하루에 많이 읽을 때는 5독까지도 열심히 독경하고 불사에 작게나마 보시하며 조금씩 복을 짓고 몸과 입과 생각을 좋은 뜻으로 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물론 그동안 큰딸은 퇴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동안 나쁜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생기면서 왜 기도하는데 이런 것을 막아주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언제인가부터는 기도하니 이 정도로 넘어간다. 기도 안 했음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스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힘들 때마다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도 이런 아이들이 온 것이 내가 지은 업이지, 내가 했으니 받아야지, 인과응보지. 모든 일에 순간 화부터 냈던 내가, 원망부터 올라왔던 내가 서서히 받아들이며 저의 몸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참회하게 되고 긍정과 감사의 마음이 되어가는 제 자신이 달라졌음에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작은 딸이 시험 때마다 공부한 양에 비해 좋은 성적으로 결과를 주시고 남편 회사 월급도 오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큰딸과 작은딸과 남편도 지장경을 읽고 있습니다. 와, 지금 큰따님, 작은따님, 남편까지도 다 지장경을 읽고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가족 포교.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포교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스님, 부처님 법을 알기 쉽게 좋은 법문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시절 인연이 되어 스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날 꼭 오기를 발언하옵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나모 아미타불 스님, 저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포항에 계시는 우리 아무개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또 실명을 공개할까 하다가 또 따님 몸이 아팠던 따님 이야기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더 좋은 법문으로 보답해야 되겠구나. 더 좋은 내용으로 내가 보답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책임감이, 그런 어떤 사명심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막아주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때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셨다는 그 모습에 정말 제가 수위 찬탄 드리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준다는 표현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 내가 닦고 있는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이와 같이 저의 법문을 등불로 삼아서 또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정진하는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좋은 법문으로 보답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아무개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큰따님, 작은따님, 남편 거사님, 그리고 우리 보살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한번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수정화입니다. 포항에 불자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불교는 부모님께서 절에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접했지만 제가 절에 다닌 지는 13년 정도 되었고 매일 기도 습관을 들인 건 8, 9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니고 기도를 가끔 하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절이 나하고 안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날마다 관음 기도도 하고 회향하고 자비수참과 자비도량 창법을 독송하면서 참회 기도를 1년 정도 하던 중에 계단을 헛디뎌서 발목뼈가 3개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구구.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고 깁스만으로 3개월 만에 완쾌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업장이 두꺼워서 소멸해 가는 과정이고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는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2021년 11월에 혼자 대구병원에 운전해 가던 중에 여느 때처럼 금강경과 관세음보살 연부를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의식이 끊겼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20년 정도 된 친한 언니들 자동차 2대가 나란히 옆 차선에서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저 언니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통 포항에서 대구 갈 때는 1시간 거리라 휴게소를 잘 들리지 않거든요. 평소에 제가 차 번호를 잘 외우는 편이고 운전하면서도 잘 보는 편이라서 친한 언니들 차를 따라 휴게소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끊겼는데 운전 중에 어디서부터 정신을 잃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최소 5에서 10분은 그 상태로 운전해 갔다는 거예요.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운전했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건 화엄 신장님들 중에서 예적 금강 신장님께서 제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다른 신장님들과 친정 엄마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운전을 했는데 다만 그냥 기억나는 거는 화엄 신장님들, 그 중에서 예적 금강 신장님이 보이고 수많은 신장님들과 친정 엄마를 본 기억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예적 금강이 우리 큰 법당 신중탱화에 보면 가운데 무섭게 생긴, 정말 귀신보다도 더 무섭게 생긴 신장인데 얼굴이 3개 달려있고 팔이 8개가 달리신 대신장님이 예적금강 신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중기도하면 예적금강 다라니 하면서 막 이렇게 진원 다라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적금강 다라니가 부처님께서 말법시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신장의 몸으로 출현하실 때 예적금강의 몸으로 출현하신대요. 그런 내용이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뇌 동맥류가 터져서 휴게소에서 직접 119를 불러 포항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뇌출혈이죠. 뇌동맥이 터진 거니까. 뇌동맥류가 터지면 30%는 그 자리에서 죽고 30% 정도는 병원 가는 중에 죽고 나머지 생존자는 장애가 있거나 정상으로 회복한다는데 저는 아무런 장애 없이 지금은 완쾌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에 2차 사고 없이 휴게소까지 가서 119에 전화하고 지금은 완쾌되었다는 게 이보다 더 큰 부처님과 피가 어디 있겠는지요. 와.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깜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마주치고 함께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던 친한 언니 2명은 그날 대구에 간 적도 없고
분명히 자기가 봤는데 그 친한 언니들은 그때 없었대요. 대구에 간 적도 없었대요. 제가 이걸 2번을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언니는 자동차도 2번이나 바뀌어서 예전 차량 번호를 기억도 못하는 것입니다. 와. 나중에 제 남편이 휴게소로 제 차를 가지러 갔더니 주차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날마다 열심히 기도한 결과 부처님의 가피로 아무런 장애 없이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는 제2의 삶을 봉사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요. 항상 수고하시는 119 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성불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소중한 3편의 편지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편지의 내용, 이렇게 좋은 이야기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뇌동맥이 터져가지고 큰일 날 뻔하셨던 그 포항의 수정화 불자님, 완쾌되셔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에 제가 2번, 3번 다시 확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그냥 쭉 운전하다가 갑자기 터졌으면 다른 차하고 부딪히거나 뒤집히거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너무 무섭네요. 그런데 거기에 친한 언니, 20년을 친하게 지낸 언니 차 2대가 보이길래 언니들이 여기 왜 있지? 그리고 그 친한 언니 차 2대가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아무 생각 없이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휴게소에 따라 들어가면서 휴게소에서 거기서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운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수많은 화엄 신장님들, 거기에 예적금강 신장님과 수많은 신장님들과 친정 어머니가 보였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포항 응급실에, 포항병원에 가서 거기서 응급수술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야, 이걸.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남편이 휴게소에 있는 부인 차를 가지러 휴게소에 와봤더니 휴게소에 그 차가 가지런하게 아주 제대로 정상되어 있어, 그렇게 주차되어 있었고, 너무나 믿기기 힘든 일이 정작 자기가 휴게소에 들어갔던 그 이유가 친하게 지낸 언니 차 2대가 보여가지고 언니들이 휴게소에 들어가서 저 언니들이 여기 왜 왔지? 하고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그날 그 언니들은 그 대구에 그 휴게소에 온 적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그날 거기에 간 적조차 없었고, 그 2대 중에 차 1대 주인인 언니는 그 차 바꾼 지 벌써 오래됐다고, 그거 번호판 기억도 안 난다. 이야, 여러분,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보살님이 그러잖아요. 그 전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뼈 3개 부러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했대잖아요. 읽어드린 편지에.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기도를 멈추고 절에 다니는 걸 멈추고 더 이상 부처님 가르침을 닦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생생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광우스님 소나무에 나온 것처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마음에 되새기면서 닦고 닦으셨으니 이와 같이 신비로운 생생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고 다시 느꼈지만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는 꼭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나 연불을 꼭 틀어놓고 운전하세요. 이분도 편지에서 읽어드렸죠. 이분도 고속도로, 포항에서 대구로 고속도로 운전할 때 금강경이랑 관세음보살 연불 틀어놓고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운전했대잖아요. 그리고 소나무에서 소개해드린 수많은 교통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가피 받으신 분들 이야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운전하면서 연불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운전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불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은 불자라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연불하면서 당장 효과가 있나 없나, 왜 이렇게 내가 절에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길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한번 더 하세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그 업장, 그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큰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법, 내가 뿌린 대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우리 중생들이 중생 세계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집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닦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연법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잘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늘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세상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 힘들고 괴로운 사람 하나 없을 거예요. 절에 좀 다녔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로 개종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막아주질 않으시지? 나 삐졌어. 서운해. 섭섭해. 나 이제 절에 안 다닐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아이고, 부처님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가 아니라,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났구나.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오늘 두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셨던 그 포항의 아무개 불자님처럼, 그분 말씀처럼 기도 안 했으면 어쩔 뻔라는 그 마음, 이게 기도하는 찐 불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아무리 수많은 거룩한 수행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만큼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불자님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이 아프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생깁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내가 지은 업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물론 저도 나쁜 일 겪으면 짜증날 때 있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내가 진짜 내가 더러워서 안 본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쳐다도 안 본다. 뭐 이런 저도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오뚜기처럼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여서는 안 된다. 잠깐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딱 잡고, 부처님 법은 거짓이 없다.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불보살님의 광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하고 역력하다. 나는 그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들을 닦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닦으면서 내 공덕을 닦아나갈 뿐이다. 나라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의 법으로 채워가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그냥 꾸준히 나아갈 뿐이다 라고 되새길 뿐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도인됐죠. 저도 벌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 제가 스스로 실천했으면 저 벌써 도인됐을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정답은 닦을 뿐이다. 그냥 닦을 뿐, 수행할 뿐, 정진할 뿐이다. 나아갈 뿐이다. 나아갈 뿐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이번 생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세상에 재밌고 자극적인 수많은 프로들 중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불교 TV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생에 소중한 인연이 있었으면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이 많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내가 전생에 지은 내 큰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그나마 내가 그래도 복이 많아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잘 닦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우리 수행 정진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생들 눈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 숙제고 내 빚이구나, 나의 업장이고 나의 업보구나, 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정말 놀랍도록 신비한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을 생생하게 체험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거의 8년 넘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이 소나무를 진행을 하면서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기도를 시작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 엄청난 삶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보고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이 가피의 에너지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하신 분들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집안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불심이, 부처님을 향한 불심이 뚝 하고 그냥 끊어져 버리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죠. 절에 다니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다들 행복하고 다들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신행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절을 열심히 다녀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온갖 고난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도 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의 인연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중생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저렇게 부처님 믿고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저렇게 불심이 꺾여버릴까? 오죽 힘들고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무너졌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고 천도제 많이 지내고 절에다 공양 많이 올리고 정말 절에 열심히 다녀도 힘든 일, 괴로운 일,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그걸 닦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갖 의심과 미혹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들이여 의심하지 말아라.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닦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결코 부처님 가르침에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으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이 경전이나 큰 스님들 그런 가르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생각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절에 좀 열심히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영험 없다. 아이고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아유 나 이제 절에 안 다녀. 라는 마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 100년 전쯤에 중국 불교의 4대 고승, 중국 근대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불렸던 인광대사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인광대사께서는 머리 깎고 출가하신 뒤에 오직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셨던 중국 정토종, 정토연불법의 대종장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광대사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불자분들에게 이 연불 법문과 인과 법문, 인과업보에 대한 법문을 많이 설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법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인광대사에게 왜 연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겁니까?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죽을 때 왜 저렇게 안 좋게 죽은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광대사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참 우리 수행하는 불자들이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비춰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을 위해서 그 인광대사의 법문을 들려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살짝 길어요. 이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염불을 했는데도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질문. 오늘 하나의 의문이 있어서 노 법사님께 답을 구하니, 여기서 노 법사님은 금방 소개해드린 인광대사, 인광 큰 스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노 법사님, 인광대사님께 답을 구하니 자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채식하며 염불한 지 이미 여러 해 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해 주시고 천룡팔부와 대력 신왕이 항상 따르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과거 전생의 악업이 점점 소멸하며 설령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더라도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전에 있는 말씀이니 절대로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3월에 상해에 사는 친척에게서 부고를 받았는데, 돌아가신 분은 부처님을 믿는 장 부인입니다. 장 부인은 채식을 한 지 이미 20여 년이 넘었으며 자주 법회에 가서 경전을 들었습니다. 장 부인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염불하고 채식하기를 권하였으며 마음씨가 매우 자비롭고 선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형에게 채식 반찬을 보내려고 큰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바로 경찰에서 수습하고 나서 3일이 지난 후 그 집안의 자손들이 알고 집으로 모셔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놀라고 두려워 지금까지도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편지를 써서 노 법사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그런 일이 일어난 까닭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째서 이와 같이 괴로운 임종을 맞았는지, 장 부인이 서방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시켜 염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광대사 답변. 편지를 받아보니 당신은 아직 불법의 도리를 진실로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우리들이 무시 이래로 지은 악업이 무량무변합니다. 화엄경에서 이르시기를 가령 악업의 실체와 모습이 있다면 시방의 허공도 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진실되고 거짓없이 한다면 업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거운 과보는 가벼운 과보로, 뒤에 받아야 할 과보는 지금 받는 과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범부의 육안으로는 단지 현재의 기록만을 볼 수 있을 뿐 과거와 미래의 인과는 어떠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노부인은 여러 해 동안 수행 정진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는 고통스러운 과보로 말미암아 사막도에 떨어질 과보가 소멸하여 좋은 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현생에서 진실한 믿음과 원으로 수행하였다면 서방 극락에 왕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그 노부인이 틀림없이 왕생하였다거나 결코 왕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은 숙세 악업으로 인한 과보이지 현재의 선업으로 인한 과보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부인이 그러한 과보를 받는 것을 보고 선한 일을 해도 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불법을 듣지 못한 사람과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는다면 결코 그러한 일을 보고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과의 일은 다함이 없이 거듭거듭 나타나는데 이 원인이 아직 과보로 나타나지 않고 저 과보가 먼저 성숙하는 것이 마치 벼를 심는 것과 같아서 일찍 심은 것을 먼저 수확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빚을 진 것과 같아서 힘이 강한 자가 먼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평생토록 선을 행하다가 임종을 맞아서는 나쁘게 죽어서 과거 전생업을 소멸하고 다음 생에는 부귀와 존귀함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치에 밝은 사람은 경우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결코 인과가 맞지 않는다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규칙을 고집하면서 인과의 복잡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의심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마음에 바른 지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삼보가 가피하여 철룡이 보호한다는 말은 일정한 도리가 있는 것이며 결코 허망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거운 과보가 가벼운 과보로 바뀌고 뒤에 받을 과보가 현재 받을 과보로 바뀌는 이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의심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천축의 개연 논사는 덕이 높고 도가 온 나라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업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 나쁜 병이 들어 그 고통이 심하여 참을 수 없어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관세음보살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전 겁에 여러 번 구강이 되었는데 그때 중생을 해치고 괴롭혔기 때문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나 네가 불법을 널리 흥양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의 작은 고통으로 오랜 세월 겪을 지옥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그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개연논사는 그 말씀을 듣고 고통을 참으며 참회하였고 얼마 후에 병이 나았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형장 스님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3년여의 여행 끝에 천축에 도달하여 개연 논사를 만났습니다. 논사는 현장 스님에게 그 병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말하였는데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쑥세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개연논사가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큰 수행자도 그런 비참한 병을 얻으니 어찌 불법에 신령한 가문과 이익이 있다고 하느냐며 의심하였습니다. 마음에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조금 이상한 현상을 보면 곧 놀라고 의심하고, 성근이 없는 사람은 도의 마음에서 물러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현재의 복의 과보를 누리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사견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일은 모두 이전의 원인과 미래의 과보, 그리고 무거운 과보가 가벼운 과보로 바뀌고 가벼운 과보가 무거운 과보로 바뀌는 등 갖가지 복잡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내용이 좀 길기는 했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나마 조금 더 길었던 내용을 제가 조금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그러니까 잠깐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 어떤 채식을 하고 연불수행을 오래 했던 그런 성품이 참 좋으셨던 장부인이라고 했던 그런 불자님이 있었는데, 어떤 분에게, 사형에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절에 다니는 그런 선배를 뜻하는 표현인가 봐요. 그 사형에게 채식으로 된 반찬을 건네주려고 이제 길을 가는 중에 차에 치여가지고 죽게 되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절에서 같이 공부하던 많은 불자님들이 충격을 받았다. 아니, 저렇게 연불도 열심히 하고 늘 채식을 하고 복도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좋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불법이 정말 영험이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불자들 마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다들 막 의심과 미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인광 큰 스님, 인광 법사님, 대사님, 저희들의 의심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불자님은 죽어서 극락세계 왕생하신 겁니까? 등등 이제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인광대사께서, 인광대사를 이렇게 그 옛날 흑백사진, 옛날에 찍어 놓으신 흑백사진을 보면 정말 그냥 딱 이미지가 단단하세요. 그냥 딱 올곧은 대나무에 그냥 단단한 바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말씀이 아주 직설적이세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아우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조금 위로도 해줬을 것 같은데 그냥 딱 첫 마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 아직도 불법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군요 하면서 그냥 한방망이를 딱 쳐버리세요. 그래서 역시 세신 분, 우리 인광대사 세신 분, 저 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도 틀린 게 없으세요. 이제 하신 말씀이 불법은 분명히 영험이 있다. 연불은 반드시 공덕이 있다.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다. 다만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인과 업보가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기도 하고 다음 생에 받아야 할 업보를 미리 땡겨서 받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이지, 결코
염불의 공덕이 없거나 불보살님의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인과 업보의 도리를 모르고 그냥 어리석은 마음으로만 절에 다니고 어리석은 마음으로만 기도하면서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나쁜 거는 다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는 어리석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절에 다닌다면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인과 업보의 도리에 어두워지고 욕심으로 절에 다니고 욕심으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절에 다니고 기도할 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영험 없다, 아이고 가피가 없다, 아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뻥이다 라는 식의 미혹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니셨다가 절에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소나무 방송을 통해 여러분 기도하고 수행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내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간곡하게 소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오늘 읽어드린 내용 뒷부분에 개현논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 소나무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교가 나란다 대학교라고 있었어요. 나란다 대학교.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교고 불교대학을 떠나서 인도의 최고의 수재들만 모이는 최고의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나란다 대학교는 승려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불교 대학교이면서도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와서 공부하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교였다고 합니다. 그 나란다 대학교 거기에 막 몇만 명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몇만 명들이 다들 수제 소리 들었던 분들이래요. 웬만큼 머리 똑똑하고 웬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나란다 대학교 가서 자기 머리 좋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 곳이었는데 거기서 학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개현논사였습니다. 개현논사, 개현스님. 그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 위해서도 학장을 맡았을 정도면 얼마나 학문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100살을 넘게 사셨대. 100살을 넘게 사셨는데 살기는 오래 사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끔찍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몸에 병이 사라지지를 않더래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너무 아픈 거, 이 몸 아픈 고통이 사라지지를 않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셨대요. 사실 스님이 자살하는 것은 굉장히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수행하고 남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좋은 거지만 그거는 공덕을 닦는 거지만 이제 스스로의 어떤 고통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뭐 좋은 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꿈에서 세 분의 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세 분의 거룩한 보살님들이 나타나셔서 그 보살님 중에 관세음 보살님, 뭐 이렇게 문수 보살님, 뭐 보현 보살님, 뭐 하여튼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대여, 그대는 과거 전생의 왕이었는데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해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있었다. 하지만 전생에 못된 왕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불법을 널리 전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걸로 그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목숨을 끊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대의 업장이 소멸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견디고 이 업장을 잘 소멸하여라. 몇 년 후에 멀리서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 올 테니 그 사람에게 법을 전해주어라. 그때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점점 몸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멀리서 지혜로운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당나라 현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 현장법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법사가 계연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유식사상을 이제 중국에 새롭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현장 스님이 계연 스님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셨습니까? 하니까 계연 스님이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무아미탑을 웃으면 안 되는데, 계연 스님이 눈물을 뚝뚝,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몸서리를 칠 정도로 너무 아팠다, 너무 괴로워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결심할 정도로 너무 몸이 아팠다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광대사 편집글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왜 계연 스님처럼 수행을 많이 하고 도덕이 심오하고 훌륭하신 분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하셨느냐. 이 모습만 보면 계연 논사를 가리켜서 저분은 수행이 부족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닦아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봤자 몸 아픈 건 똑같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법의 인과의 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계연 논사는 과거 전생에 지은 큰 업보로 악도, 지옥악의 축생, 그런 지독한 나쁜 세계, 악도에 떨어질 업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불법을 닦고 수행하고 복과 선악과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그 무서운 업보를,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지옥에 떨어질 그 무서운 업보를 몸이 아픈 업보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니 어찌 부처님 법에 영험이 없다, 가피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인광대사께서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장장 눈앞에 일어난 현상만을 보고 인과업보가 있니 없니, 불보살 가피가 있니 없니 라고 함부로 말하지를 말아라. 우리 앞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은 모두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인연법.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연법은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전생에서 현생에서 미래생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삼세인과, 과거 전생,
현재, 현생, 미래, 미래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왜 이번 생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사는데도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왜 이번 생에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도 왜 저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거냐? 그러니 인과 업보 같은 건 없다. 다 사람 속이는 거다. 그냥 막 살면 된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모르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경전에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도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았는데도, 나쁘게 살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까먹고 있는 거고, 이번 생 복을 다 까먹은 뒤에 이번 생 죽어서 다음 생 다시 태어나면 이번 생에 못되고 나쁘게 살았던 그 나쁜 업보를 다음 생에 또 갚으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주변에 빚을 많이 짓고 숙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걸 갚으면서 사는 것이고, 이번 생에 착하고 올바르게 살았던 그 선업의 힘은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도 경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명심해라. 그래서 저도 연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는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짓고 있는가. 이 업보 많은 죄악 중생이 조금이라도 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면 연부라고 또 연부라고 그러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조금이라도 더 지어나가는 길만이 내 빚을 갚는 길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늘 연부라고 있습니다. 내 연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부를 너무 게을리하는 것 같아서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과법이 이와 같이 분명하다고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것 같고 모든 걸 따지지 말아라. 항상 연부를 하시고 채식을 하시고 마음씨가 고우셨던 그 장부인이라는 분이 상해에서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모습만 보면, 아니 저렇게 연불도 하고 저렇게 절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야지 왜 저렇게 사고로 갑작스럽게 객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부처님 법이 영험이 있냐, 가피가 있냐 라는 의심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아직 인연법의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저 장부인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주 나쁜 업보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 생에 연부라고 수행하고 마음을 잘 닦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은 걸로 그 업보를 소멸하게 된 것일 수 있고, 또 살아생전에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잘 썼기 때문에 죽을 때는 안 좋은 모습으로 죽었지만 오히려 죽은 뒤에는 더욱더 좋은 세상에 좋은 몸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지금 그 순간의 모습을 보고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고 전생, 현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나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더 열심히 수행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더 반성하고 뉘우치고 더 열심히 수행해라. 이것이 불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 정상입니다.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도 부처님만 믿습니다. 부처님 믿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살며 부처님이 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면 믿음이 꺾여버리고 흔들리는 것도 사실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보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오직 부처님 가르침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생 잘 닦아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불자가 있다면 이 불자는 한 생, 두 생만 닦은 분이 아니라 수없는 생을 닦은 분일 것이고 한 분의 부처님, 두 분의 부처님만 만나 공양을 올린 분이 아니라 수없는 부처님을 만나 공양을 올리고 마음을 닦으신 찐 불자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인과법을 믿고 인연법을 믿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바른 견해로서 이번 생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